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론을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구속자에 대해서 구원자, 구속자 같은 말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죠.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류를 양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문답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성경, 특히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귀중한 자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성격이 그리고 시각이 빼딱한 사람들은 복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한 제자들이 그렇게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역사적인 예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미화한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생존했던 예수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자세히 쓰죠.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명한 예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반 역사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한번 탐구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는 실패한 혁명운동가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세미나를 주로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 그래서 그걸 줄이면 그리스도론이 됩니다. 그리스도론을 한문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바꾼 게 뭐겠습니까? 기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인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답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정체에 합당한 사역, 이 둘 다를 정확하게 균형 있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탐구, 예수님의 정체를 논하자면 그분이 신이셨는가 인간인가 이런 또 약간 어려운 그런 문제를 다뤄야 하거든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생각한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교리도 어렵다, 난해하다, 사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 그것은 실천적이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어렵다고 해서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체를 알고 사역을 알면 둘 다 정확하게 하는데 정체를 모르고 사역을 연구하면 둘 다를 놓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를 윤리운동가로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무엇입니까? 윤리를, 도덕 윤리를 권장하는 운동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아까 예수 세미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탐구해 보자며 예수님을 연구했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패한 혁명운동가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혁명운동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혁명운동이죠. 혁명운동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기독교 이 종교 자체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도 구약 성경 믿고 우리도 구약 성경 믿는데 그러면 왜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대교와 기독교 똑같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이지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믿음 때문에 유대교는 유대교의 길로 가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찾는 것, 그건 무의미하죠.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 특히 복음서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료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인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너희는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번, 가장 흔한 이름 예수, 영어로는 Jesus, 헬라어로는 예수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는 히브리어 예수아를 소리나는 것을 헬라인들이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스입니다. 이 예수스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아는 또 어떤 이름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빨리 간단하게 부른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 알아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줄어들었죠? 예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아를 듣고 헬라인들이 이것을 표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스. 이 예수스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Jesu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가장 원천이 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 벌써 여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벌써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지고 우리 기독교가 번창하자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안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안 사용하고 싶겠죠. 예수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서 점점점 인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흥황하면서 막 유대교를 박해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아가 이름이 싫은 거예요. 다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기독교인인데 자기 이름을 지저스라고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는데 점점점 유대인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이름이 되어서 이제 드문 이름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작정하고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 이야기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 벌써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자라는 말이 구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주라면 이 주자 때문에 의미가 반감되어지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죠. 그래서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가 소테르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구원자가 제법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2000년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구원자라는 말은 너무나 종교적이죠. 이미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미 이 신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죠. 사람에게 구원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렇게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는 영웅들에게 흔히 바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구원자로 찬양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제가 설교한 본문을 보면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를 찬양하는 비문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테르, 구주,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마을과 한 쌍입니다.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세 때 사람 이름을 표현할 때는 자기 이름과 그리고 뒤에 출신지를 붙여서 이름을 만듭니다. 성이 없었을 때, 이름만 있었을 때는 대부분 이 출신지를 붙여서 자기를 구분하는 것이죠. 프랑스어로 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자기 출신을 나타내는 드라는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장, 드, 아크. 그러면 아크 출신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하면 그걸 풀면 뭐라고요? 아크 출신 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소년기, 청년기, 생애 전부를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을 이 시간 세계에서 겪었던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이 시간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것도 역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무엇을 번역한 것이냐?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시아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고, 마시아흐,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영어 크라이스트, 헬라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 마시아, 그리고 메시아, 다 무슨 뜻이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세운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다, 이것을 표시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이 사람 온몸을 싹 타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멀리서 봐도 어떻습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벌써 기름이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딱 띄잖아요. 그리고 근처만 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유거든요. 예? 올리브 오일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처만 가면 향기가 나거든요. 딱 구분이 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고대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꾸리꾸리한 냄새가 다 안 씻으니까 다 하나하나 다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딱 근처만 와도 벌써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 놓은 거죠. 딱 멀리서 보면 번들번들하고 가까이 가면 좋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다. 메시아,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이 직분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최후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명받은 자를 무엇으로 자꾸 표현했겠습니까? 메시아가 벌써 사명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자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를 이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까? 마시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명한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 주자를 쓰죠. 말 그대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노예가 인정되는 계급 사회였으니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급자가 자기 주인은 아니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높여 부를 때에,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을 높여 부를 때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이 발음하면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단어,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명하시는 바람에 두려워서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이름을 안 부르는 대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무엇인가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시가 바로 아도나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도나이의 뜻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야훼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큐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요. 또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안 하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인자는 어떻게 된 단어냐? 인자는 the son of man,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나는 인자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인간적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인자께서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딱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그 뒤로 예수님을 부를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켰느냐? 그 기원이 다니엘 7장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느냐? 하늘나라에서 무엇인가 그 왕권이 지금 왕자가 즉위하는 그런 등극식, 왕의 등극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딱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 어떻습니까? 이 장면은 천상의 장면이고 지극히 신적인 환상이죠. 그런데 그 왕권을 받는 분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뭐로 보였습니까? 자기 눈에 사람의 아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분명히 자기는 천상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무엇같이 보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체 문맥, 전체 배경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천상의 주인공을 하필이면 어떤 단어로 묘사를 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를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다, 인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인자라고 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인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그 배경은 어디서 사용된 겁니까? 천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는 아주 모호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면서 또한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모호한 단어.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숨기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광고하셨습니까?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 왕적인 신분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또한 가리키는 단어로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방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제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귀신까지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왕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면, 그리고 로마 황제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황제를 로마 원로원에서 신의 아들로 신격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구분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의 정체가, 타고난 정체가 무엇입니까? 타고난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어떤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자,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정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10분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